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21장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105번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먹어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양영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저희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와 지혜에 찬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필요까지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옵시며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어둠의 제약에 물들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뿌리내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서신 박기호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예배가 더욱 깊고 진실하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보에서 약간 인쇄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예, 구약성경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예, 오늘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 감사하오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저희가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 1년간 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에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기는 사실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세계 각국에 있는데 대부분 날짜가 제각각입니다. 뭐 캐나다나 독일 같은 경우 10월 달에 있고 미국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추수감사절 의미가 저희 추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저희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신대륙에 도착하신 분들이 102명이라고 합니다. 이 102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청교도들이 1620년 이 혹독한 겨울을 겪은 후에 절반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신대륙 추위가 너무 추워서 절반 정도 살아남고 그 절반 정도의 사람이 죽은 이듬해에 1621년 추수를 마치고 옥수수 농사에 도움을 준 인디언 부족들을 초대해서 3일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춘수감사절의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미국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최대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최대 축제가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 연휴도 있고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나라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먼 곳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도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추석이랑 똑같죠.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식탁에서 이제 맛없는 고기 있죠. 이제 칠면조를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보통 가족을 위한 뭐 그런 휴일, 할리데이다 이 정도 의미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추수감사절 기간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미국 최대의 그 쇼핑 할인 기간이죠. 그래서 모든 이 소매상들이 이때 그 적자를 메운다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조차 이 상업적인 의미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의 모태는 정말 모태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7절 또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부른 아삽 자손의 찬양 81편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에 부른 찬양으로 보입니다.
초막절에만 부른 것은 아니고 6월절, 7.7절 같은 절기에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절기에는 시편 81편 외에도 이 부제가 이 시편을 보면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라고 하는 시들이 있죠.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찬양도 사실 절기에 불렀던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에 함께 올라가면서 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니까 이것도 역시 절기에 불렀던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근데 본문 81편 특별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기를 믿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입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를 담당했던 성가대 직무를 담당했던 레위 자손이 아삽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 아삽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막 기쁘게 1절과 2절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고 3절에 그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력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 7월 1일이 어떤 절기죠? 나팔절이죠. 나팔을 불면서 성회를 선포합니다. 7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막절 제사를 이제 보통 일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8일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게 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막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또 매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세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백성 모두를 모아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국인까지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절기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의 주기랑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처음 추수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밀을 가져다가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또는 7.7절에는 처음 추수한 보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보통 이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 한 2달 정도를 더하시면 됩니다. 유대력에다 2달 정도 더하시면 지금 우리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9월달, 딱 우리 추석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보리를 드리고 초막절에는 그럼 무엇을 드렸느냐? 처음 딴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에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이 가을 무렵에는 올리브와 감람이죠. 올리브와 늦은 무화과를 땁니다. 늦은 무화과, 좀 늦게 열리는 무화과, 늦은 무화과를 땁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열매들을 드리면서 기뻐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보통 초막절이 끝나면요 밭가리와 파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른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밭가리와 파종을 합니다. 이런 절기는 모두 농사와 목축,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보통 가나안 땅의 주요 작물이나 또 목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감사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런 것이 이 절기들이 가나안 땅의 1년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초막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지켰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 초막절이지만 초막절을 지키고 오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름이라 했는데 밭갈이라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이런 이유로 6월절이나 77절도 절기를 지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그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대속제일이 있다. 그래서 대속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절기마다 사실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긴 합니다. 모든 절기마다 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77절도 절기를 지키기 전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절기의 제사 또 절기의 이 축제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같은 이유로 매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번 이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을 한번 갈아엎는 밭갈이 기경하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기경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밭을 한번 갈아엎는 이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절기 그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지켰던 절기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지금 미국에 있는 좀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초막절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제가 오늘 사전을 들고 오려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질까봐 사진 소개하진 않는데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대로 텐트를 치진 않고요. 이제 합판이나 이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임시로 이제 가건물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마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키듯이 그 안에다가 또 이렇게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 초막 안에다가 장막 안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자기들의 명절로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 또 그 미국에서 아파트 사는 그런 사람들은 베란다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도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초막절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가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광야에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의 원래 처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농사 짓고 또 가을녘에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고 나면 광야 땅에서 유리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던 유리하는 나그네였던 그 처지를 잊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풍성한 소출에 취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풍성한 소출이 누가 주셨는지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해에 가장 풍요로울 때 너희의 원래 처지, 너희가 원래 광야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처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었을 때 조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 정죄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말씀의 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기복적으로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6절과 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감사의 제목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워 나가셔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 자손의 찬양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일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던 사건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샘솟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셌기 때문에 모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가장 으뜸이었다라는 그 모세조차도 마음이 상하게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잠깐 좀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 번씩 내려친 게 아니라 두 번을 내려쳤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기점이 된 사건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했던 소중한 지도자에게 큰 흠을 남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송하였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했을 때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부엘, 우물이라고 지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F학점을 맞았던 이 무리바 물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엘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러나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기간들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고 실패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수능 시험 볼 때 보통 저도 이제 고3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답 노트를 잘 써야 된다. 오답 노트를 왜 잘 써야 됩니까? 이미 맞은 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보는 차원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틀린 거는 내가 몰라서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헷갈려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되짚어서 공부하는 순간 내 실력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연습 문제를 저에게 내주셨을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 같은 사건. 그리고
저희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길 물론 바라셨겠지만 저희가 그 연습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것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그것이 물질 관계인지, 인간 관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본 문제, 본 시험을 내주셨을 때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8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에 주신 소출로 감사하며 기쁘게 교제하는 그 직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도 초막절의 마지막 찬양이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따 오후에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부지중에 율법을 범한 행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의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초막절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즐겁게 교제하기 전에 올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안에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각자의 형편과 소출에 맞는 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 제물에는 감사의 뜻 말고도 나의 땀과 노력을 모두 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올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는 나에게 이로운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또 가슴 아픈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한 해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근본까지 되새기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질은 어리석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한 해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못난 자아가 주장하고 있는 그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 이 명절 기간에 아삽자손이 부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감사를 드릴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험 가운데 저희가 비록 통과하였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험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추후에 있을 시험에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내려주심을 믿으며 또한 그 통과하지 못한 시험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옛사람,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항상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그 옛사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내리신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589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신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곧 얻으림 못된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 익은 저곡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길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돌보아 주신 은혜, 내려주신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저희가 물질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내려주신 모든 물질 또 주님 내려주신 모든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 이 물질의 본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합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노방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노방 전도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조금 한 10분 정도만 일찍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 10분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노방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